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회는 약속이 전제된 그러한 공동체고 모임입니다. 학교나 회사나 교회 등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약속이 전제된 모임을 갖곤 합니다. 교통과 거래와 사용과 소통 등에서도 우리는 약속이 전제된 활동을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서로 간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고 그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약속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어떠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칩니다. 어느 누구도 약속을 어겨도 된다라고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 약속이나 거래에 대한 약속이나 소통에 대한 약속, 사용에 대한 약속 등등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인데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너무나도 가볍게 반응하고는 하죠. 사회에서의 법을 사회에서는 법을 반드시 지키고 법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는 그 약속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명기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켜야 하는 규례들, 율법들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신명기 3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땅, 그러나 40년 전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땅에 있는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을 주셨고 그들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하는 규례와 율법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성취시키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서 풍부한 물질을 소유해서 영웅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처럼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약속을 지킨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일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약속을 맺는 가운데 중재자가 섭니다. 신명기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와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호렙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가운데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으로서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나아갈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존재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음을 선포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공의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가 많다고 여기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며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이며 순종의 결과는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커다란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마주하게 됩니다. 3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1000대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비교해 보더라도 순종이 더욱더 큰 기쁨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우리는요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이루지 못하죠.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고 그 죄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존재가 있어 자기를 중심으로 행동하려는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직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고 지혜의 영이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도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동행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능력을 더하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강제적인 일하심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법을 준수하는 것은 모두에게 통용되는 규칙이기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는 그 방법, 방법은 하나님의 순종함이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순종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존재성이 변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속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만을 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함으로 그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